오늘은 우리 교사 주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고, 또 주일학교가 매우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오늘 이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로 떠오른 단어, 그 단어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라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이 천진난만한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보기만 해도 예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털 사이트에 1위로 떠오른 그 단어는 뭐냐면 중2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중2, 중학교 2학년 병. 왜냐하면 이 단어가 된 것은 그만큼 오늘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문제가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원의 장미혜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약 4,0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피해율이 가장 많은 학년이 누군가 보았더니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5.96%, 약 16% 정도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피해율이 많았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15%,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10.45%,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이 그 다음 순서로 많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4.6%, 고등학교 2학년은 4.6% 순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등학생들이 문제가 많고 고등학생들이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오늘날 현상은 중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의 피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봤더니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오는 답이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고,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깡패는 나의 우상이다. 나는 죽음을 자주 생각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지고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진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중2 병이 생겼는가? 이 중2의 병의 그 증세를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소외감, 허세, 그리고 자기 망상증에 걸려 있는데 왜 이런가? 그 원인을 진단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신체적인 성장이 급격한 나이인데 반면에 심리적인 성장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심적인 공백에서 오는 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마음이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오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과학기술부에서는 복수 담임제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중학교 2학년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수 담임제를 시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의미심장하게 받았던 것은 외적인 성장은 빠른데 반해서 내적인 성장이 안 될 때에 오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것이 중학교 2학년들의 병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내적으로 따라오지를 못할 때에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또 심각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위기를 앞에 놓고 우리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주일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 your progress라는 번역으로 했습니다. 너의 이 발전을, 너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성숙함을 보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개정 개역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너희 진보를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아갈 진짜, 걸음 보자. 그래서 나아가는 걸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저는 그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았어. 옛날 성경 번역에 따라서 진보를 나타내 보이라, 진보를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 반대말은 퇴보입니다. 퇴보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참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해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일학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가는, 진보돼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진보를 계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보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더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일꾼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다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가 되려면,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지금은 무지해서 모를 수 있지만 배우면 내일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설령 오늘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면 내일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오늘 비록 난관 앞에서 절망할 수 없다 해도 배우면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오늘은 비록 미숙하다 할지라도 배우면 내일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오늘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배우면 내일은 우리는 존귀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것보다 더 무식한 것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무식이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식보다 더 큰 죄는 무식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배우지 않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 자기 행위를 먹고 살리라.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라. 배울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배움이 중단될 때에 늙어갑니다. 배우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배움이 없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이 그림은 할머니는 1학년이다 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여기 부제로 달려있는 것처럼 70세 까막눈 할머니 7살 똑순이 손녀에게 한글 과외받다. 재밌는 아주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에 띄어서 그 기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70세 할머니인데 글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으면서 아들이 유언장을 남겨놨는데 그 유언장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까막눈이어서.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7살짜리 손녀 동이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애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도 글씨를 또박또박 읽고 할머니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 결심을 하고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학년에 입학해서 70세 된 할머니가 7살 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첫날 시험을 봤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영악한지 학교 오기 전에 다 한글 깨우치고 오기 때문에 다들 100점, 90점 다 맞았는데 이 할머니는 10점 맞았습니다.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 10점을 받고 딱 할머니가 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 7살 먹은 아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어느 날 1학년짜리 이 오나니 할머니가 급식, 요즘은 학교에서 다 급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식을 먹는데 그날따라 급식에 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모처럼 먹는 그 햄을 보고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해, 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아이들은 할머니 햄이에요, 햄. 그래, 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집에 있는 그 손녀 딸 동이를 생각하고
햄을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점원이 물었더니 거기 어디 가면 햄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햄이 없습니다. 햄은 없고 스팸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땀을 팍 흘리고 또 물어보는데 또 가면 거기 있다 합니다. 가봤더니 햄이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스팸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이 할머니가 애걸하다시피 종업원에게 제발 좀 햄을 좀 찾아주소. 그랬더니 햄을 찾아주는데 스팸입니다.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게 뭐니 햄입니까 스팸이지.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말합니다. 할머니 스팸이 햄이에요. 그래서 그날 할머니는 또 햄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배움, 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재밌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5월 25일 날 개봉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봉이 안 된 영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무식하면 기억자를 놔놓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다른 말로는 배우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회학자인 벤자민 바브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자와 실패한 자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눌 뿐이다. 우리는 강자와 약자, 성공자와 실패자로 구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배우는 자냐 배우지 않는 자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자와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벤자민 바브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점점점 진보된 삶을, 진보된 성도, 진보된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배우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격려하십니다. 더욱더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진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보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8절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더욱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에 연단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여기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엑서사이즈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연습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습니까? 서툴고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만 그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훈련,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지식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면 알수록 훈련을 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프로들, 전문가들을 보면은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치열한 연습을 합니다. 우리 백란 같은 우리 이제 선생님은 지금 이 기타리스트로 우리나라에 뭐 잘하는 그러한 전문가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타를 1년에 한두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나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그 지식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인 형제들이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유격 훈련 중에 이제 야간 훈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유문차 갔습니다. 그날 이제 그 훈련이 마지막 훈련으로서 10시간 행군 훈련이 있다. 10km를 40km를 행군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저들이 부족해서 훈련을 합니까? 저들이 시간이 남아서 훈련을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합니까? 아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저들이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끊임없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들이 강한 300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훈련이 좋은 훈련인지 모릅니다. 목장 우리에서 훈련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또 수요일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단계별로 우리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까지 왔습니다. 3단계 지금 경건의 삶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그 참 축제 속에서 매주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늘 그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단계만 마치면 2단계 끝나면 끝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마치면 2단계 하면 더 좋습니다. 2단계 하면 3단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이 새로운 이 생명 삶 성경 공부에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공부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는요, 중국의 계림이라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마우찌라는 새입니다. 보기에 뭐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한 마리 값이 황소보다 더 비쌉니다.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비쌉니다. 이 새는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은, 그래서 이 새가 얼마나 비싸길래 이 새는 모시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차가 있으면 차에 모시고 다닐 텐데 차에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대에다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새는 소중하게 모시고 다닙니다. 이 새 한 마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요, 장년, 아주 건강한 장년 하루의 벌이를 이 새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새가 큰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새우 한 마리를 줍니다. 그 맛에 이 가마우찌는 물고기를 잡아오는데, 우와! 그러면 가서 잽싸게 가서 물고기를 탁 잡아오면 새우 한 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잡으면은 하루 장년이 잡는 물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림이라는 지역에는 가마우찌가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가마우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마우찌가 다 새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마우찌가 다 값비싼 게 아닙니다. 훈련 받은 가마우찌만 새우를 먹고 훈련 받은 가마우찌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성도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성도들 되실 것입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진보를 계속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훈련합시다.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십시다. 아멘.
훈련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군인 형제들은 훈련 받지 않으면 싫어하겠지만 그 훈련도 나름대로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심전력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최고가 아니어도 노력을 최고로 하면 된다. 괜찮은 말이죠. 능력은 최고가 아닐지라도 노력을 최고로 하면 됩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안 되어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는 것이 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면 잘한 것입니다. 일이 안 되어도 안 풀려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전도도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진보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더욱더 계속해야 된다.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계속하라 에피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continue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stay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라. 인내하고 참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교사들을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역할을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비유컨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어쩌면 이 징검다리와 같다. 그런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검다리. 여러분 지금은 다리들이 다 잘라서 징검다리가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징검다리 없으면 이 겨울을 이제 이 맨발로 건너든지 옷을 벗고 건너야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추울 겨울날 이 징검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차갑습니까? 물이 많으면 또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 둘씩 이 징검다리를 놓아줌으로써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징검다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돌은 큰 돌도 있습니다. 작은 돌도 있습니다. 큰 돌도 큰 돌대로 의미가 있고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 처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한 발 한 발 딛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것입니다. 이 징검다리는 밤이 되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 겨울에도 누군가가 그 다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몫을, 내 사명을 감당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에 오고 오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들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는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징검다리가 또 놓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씩 둘씩 그 징검다리를 놓아가고 또 우리 각자가 그 징검다리를 놓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진보를 계속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생님들,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하늘교회가 30주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해가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기에 힘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힘써 배움으로 아버지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여 자리를 지킴으로 계속해서 진보를 계속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